자, 오늘은 새 믿음으로, 새 능력으로, 새 믿음으로, 새 능력으로 라는 제목을 가지고 2021년 첫 번째 금요생수회강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2020년을 보내고 드디어 2021년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보내고 맞이하고 보내고 맞이하고 보내고 맞이하고 이러한 일련의 반복적인 경험들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시간을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보내고 맞이하는 경험들을 반복해 하셨을까요? 첫째는 어쨌든 시간은 흘러간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하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흘러간 시간은 다시 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인식하라는 이 두 가지 교훈이 인생을 통해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는 고통을 잘 겪어내고 흘려보내고, 그리고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에게는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 믿음이 중요합니까? 바로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원천적인 능력이 되기 때문이에요. 요한일서 5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능력은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 가진 자의 조건이 있죠.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고 말해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란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자를 말하죠. 여러분,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과 이 영상을 바라보고 계신 분들은 다 어떤 분들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란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것이고, 그 믿음은 세상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을 압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을 주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에 우리는 무엇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까? 진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믿음의 실체는 무엇이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하지만 도대체 놓치고 있는 게 무엇인가? 그리고 그 믿음을 어떻게 우리의 인생에서 능력으로 확장시킬 수 있을까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첫째, 믿음을 결정하기로 작정하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요 정확하게 우리가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를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은요 머리에 있고 가슴에 있습니다. 생각에 있고 마음에 있어요. 그렇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생각으로 믿죠. 그리고 생각으로 믿음이 마음에 들어와 의지를 만들어내고, 그 의지는 행동으로 발현돼요. 그래서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머리와 가슴, 생각과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래요. 그러면 바라는 것이란 무엇입니까? 바라는 것의 특징이 뭐죠? 자, 여러분,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바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소원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것들은 어떻게 드러납니까? 내가 생각할 때 마음속에
이미지로 나타나게 돼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요 30살에 너무너무나 원하던 게 있어요. 바라던 게 있어요. 바로 우리 아내와의 결혼이에요. 제가요 30살에 제 아내를 만났는데 열심히 아내를 쫓아다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결혼하게 됐죠. 그런데 처음에 연애할 때 우리 아내를 너무나 원하다 보니 집에서 눈 감고 잠만 자도 누가 떠올라요? 제 아내가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바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항상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뭐가 이미지로 떠오르게 돼 있어요? 내가 바라는 게 떠오르게 돼 있어요. 믿음은 어디에 있다고요? 머리와 생각과 마음에 있는데 바라는 것들은 이미지화되죠. 그런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예요? 실상이에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마음에 떠오르는 이미지들에 계속 묵상하고 집중하다 보면 그것에 대한 영향이 현실에 구체적으로 맺혀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을 정리를 해보면 히브리서 11장 1절의 믿음이란 이런 거예요. 내 생각이나 마음속에 대상화되고 이미지화된 것이 결국 실제 현실의 열매로 맺혀진다는 것, 이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말이죠. 자, 이게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분수령이 되는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지를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해요. 장사를 해요. 그런데 그러다가 부도가 났어요. 그리고 사업에 난관을 겪게 됐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게 됩니까? 나도 모르게 염려하고 두렵죠. 그런데 그 염려와 두려움이 제 마음속에 계속 활성화되면 어떤 것들이 이미지로 그려집니까? 사업에 부도 나서 길거리에 앉은 내가 보여지고 내 집안과 내 회사에 빨간 딱지가 붙여진 게 내 이미지로 그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들이 결국 영향을 미쳐서 그 사업이 실제로 망하게 된다는 거죠.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아주 작은 질병이 있어요. 근데 그 질병 때문에 나는 항상 염려하고 걱정을 해요. 나는 이 질병 때문에 죽을 거야. 나는 이 질병 때문에 결국에는 시한부 인생으로 살아갈 거야.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지 못할 거야. 라고 그 염려와 두려움에 빠져서 묵상하기 시작하면 뭐가 자꾸 나도 모르게 그려집니까? 병상에 누워있고 그리고 숨을 헐떡헐떡 대면서 죽음을 향해 숨을 몰아쉬는 내가 자꾸 이미지로 보이죠. 그러면 결국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병상에서 초라한 모습, 초췌한 모습으로 죽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장 중요한 요치 하나,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염려와 두려움도 결국 나의 뭐가 될 수 있다? 나의 믿음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실제로 믿는 내 이성적 사고 그리고 마음의 행위들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에 가만히 내 자아를 들여다보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내 두려움을 믿고 있고 내 실패를 믿고 있고 내 염려를 믿고 있고 내 죽음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사실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두려움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염려함을 믿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질병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은 소유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는 정확하게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에 대한 가장 강력한 예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민수기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나안에 12 정탐꾼을 보내죠.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은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정탐을 하고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 민수기 13장 33절을 보겠습니다.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이 10명의 정탐꾼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대요. 여러분, 이 메뚜기는 어떻게 나온 겁니까? 결국 자신들의 이미지를 그려낸 게 메뚜기였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메뚜기가 상징하는 건 뭐예요? 성경 전체를 보면 메뚜기를 상징하는 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밥이고 두 번째는 재앙이에요. 자, 그래서 레위기 11장 2절, 22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땅에서 사는 모든 짐승 가운데서 너희가 먹을 수 있는 동물은 다음과 같다. 22절. 너희가 먹을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메뚜기와 방앗개비와 누리와 귀뚜라미 같은 것이다. 자, 메뚜기는 먹을 수 있는 것, 밥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메뚜기다라는 말은 우리가 그들의 뭐라는 거예요? 밥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재앙을 말한다고 했죠. 출애굽기 10장 14절. 메뚜기가 이집트 전역을 여전히 덮어 그 피해가 막심하였다. 이런 메뚜기 떼는 전에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고 앞으로도 볼 수 없는 것들이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내실 때 바로 왕에게 10가지 재앙을 주셨죠. 그 중에 8번째 재앙이 어떤 재앙입니까? 바로 메뚜기 재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메뚜기다라는 말은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재앙에 참여하는 것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이 10명의 정탐꾼의 마음, 생각을 들여다보세요. 그들은 아낙 자손을 봤어요. 신체적으로 자신들보다 우월하죠.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염려가 된 거예요. 두렵고 염려가 오니까 야, 우리가 얘네들이랑 싸워서 되겠어? 우리는 죽을 거야. 우리는 그들의 밥이야. 우리는 망할 거야. 우리는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것 자체가 재앙이야. 라는 고백이 무엇을 이미지로 만들어냈어요? 메뚜기를 이미지로 만들어냈다고요. 그래서 자신이 그렸던 메뚜기를 입술로 고백한 거예요. 결국 이 10명의 정탐꾼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이미지를 그린 대로 똑같이 그렇게 돼요. 민수기 14장 36절에서 37절. 모세가 그 땅을 탐지하라고 보냈던 사람들은 돌아와서 그 땅에 대하여 나쁜 소문을 퍼뜨리면서 온 회중을 선동하여 모세를 원망하게 하였다. 37절. 그 땅에 대하여 나쁜 소문을 퍼뜨린 사람들은 주님 앞에서 재앙을 받아 죽었다. 무엇으로 죽었어요? 재앙받아 죽었다는 거죠. 결국 자신의 믿음대로 그들은 열매를 맺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고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민수기 14장 28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라고 나와 있어요. 그들이 우리는 메뚜기 같다. 우리는 그들의 밥이고 우리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재앙이다. 라는 그들의 믿음대로 어떻게 됐습니까? 재앙받아 죽은 거예요. 고린도서 4장 13절을 보면 기록한 바 내가 믿는 고로 말하였다는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고로 또한 말하노라. 내가 말한 것은 내가 생각한 것이고 내가 생각한 것 자체가 결국 뭐예요? 나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10명의 정탐꾼은 내가 믿는 대로 재앙받아 죽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2021년 새해를 맞이했고 이 코로나 사태의 중심에 있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점검해 보세요. 왜 나는 두려워하고 있는가? 왜 나는 염려하고 있는가? 왜 나는 근심과 걱정 속에 빠져 살고 있는가? 결국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께 온전히 맞닿아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항상 예수님 의지하며
긍정적이고 소망적인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은혜의 이미지들이 그려지죠. 그리고 그것들은 결국에는 여러분 삶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긍정적인 열매를 맺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죠. 계속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소망적으로 살아야 한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사실은 이러한 진리 같은 것들은 막 활용해요. 그래서 권투 선수들은 섀도우 복싱을 하죠. 앞에 상대가 있다라고 이미지를 그리고 싸우는 연습을 하고 승리하는 연습을 해요. 그래서 제가요, 어떤 권투 선수의 인터뷰를 봤는데, 그 권투 선수는 이런 인터뷰를 했어요. 자기는 권투 시합을 하기 전에 이미 상대방에게 100번은 이기고 들어간다. 내가 만약에 그 경기에서 싸워 이긴다면 나는 첫 번째 승리가 아니라 101번째 승리다. 세상 사람들도요,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면서 어떻게든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자기의 삶을 꾸려나가려고 이미지를 그리고 트레이닝 한다는 거예요. 그 원리가 사실 성경에 맞닿아 있죠. 그런데도 모든 세상 사람들이 왜 그걸 알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하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환경에 종속돼서 살기 때문이에요. 상황이 찍어 누르고 문제가 찍어 누르고 난관들이 실제적으로 피부로 체감이 되면 절대로 환경을 이겨먹을 수가 없어요. 인간은 그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후 하고 바람을 부시면 전 우주에 태풍이 일어나고, 태풍 한번 일어나면 사람들은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혹시 코로나 바이러스 눈으로 보신 분? 코로나 바이러스 나는 눈으로 보고 확인했다. 없잖아요.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전 우주가 들썩하는 게 바로 우리네 삶이에요. 보이지 않는, 현미경으로 봐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아주 작은 그런 바이러스 때문에 죽고 사는 게 인간이에요. 그런 연약한 인간이 방법을 알아도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냐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말씀을 주셨고, 말씀의 증거를 보여주셨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삶에 적용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갖지 못한 것들을 여러분들은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내 영혼 가운데 언제나 소망이 꿈틀대고 놀라운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둘째, 언제나 말씀으로 나타난 증거들을 사실로 믿고 따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물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입니다. 옛날 사람들도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 믿음을 적용한 신앙의 선진들은 결국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대요. 인정받았다는 게 무엇입니까? 축복받아 승리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믿음의 토대가 뭐예요? 3절. 믿음으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으며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만들어졌다는 걸 압니다. 결국 이 말씀을 풀어 설명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나타난 증거들을 사실로 믿고 따르는 자들은 결국 그것에 상응하는 축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것에 대한 가장 탁월하고 강력한 예가 우리가 방금 살펴봤던 민수기 13장에 나오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12정탐꾼을 가나안으로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신 게 아니라 조건을 달았어요. 조사할 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 민수기 13장 18에서 20절을 보겠습니다. 그 땅이 어떠한지 탐지하여라. 그 땅에 사는 백성이 강한지 약한지 적은지 많은지를 살펴보아라. 그리고 그들이 사는 그 땅이 좋은지 나쁜지, 그들이 사는 마을들은 장막촌인지 요새화된 성읍인지, 토지는 어떠한지 기름진지 메마른지, 거기에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아라. 담대하게 행동하여라. 그리고 그 땅의 과일을 가져오너라. 때는 바야흐로
포도가 처음 익을 무렵이었다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정탐꾼들을 보내시면서 무엇을 조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딱 두 가지죠. 땅에 대해서 조사라고 했고 사람에 대해서 조사라고 했어요. 그리고 땅이 좋은지 나쁜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무엇을 가져오라고 했습니까? 포도나무 열매를 따서 가지고 오라고 했죠.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비롯한 12 정탐꾼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랐고 가서 조사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어떤 차이가 정확하게 드러납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의 증거들을 사실로 받아들였고 나머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자, 말씀으로 확인해 볼까요?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조사를 다 하고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4장 7절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든 백성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탐지한 땅은 아주 좋은 땅입니다. 아주 좋다라는 증거가 뭐였죠? 하나님께서 따오라고 했던 열매였죠. 근데 그 열매가 어떤 열매였습니까? 민수기 13장 23절. 그들은 또 에스골 골짜기로 들어가 포도 한 송이가 달린 가지를 꺾어서 막대기에 꿰어 두 사람이 메고 또 석류와 무화과도 따서 가지고 왔다. 여러분, 포도 한 송이가 달린 가지를 꺾어서 막대기를 꿰어 두 사람이 맸대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자, 그림 하나 보여주실래요? 지금 저 그림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막대기 하나에 포도나무 한 송이를 들쳐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죠. 적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포도를 통해. 포도 한 송이가 저 정도면 얼마나 적과 꿀이 흐르겠습니까? 여러분, 이 포도 한 송이를 증거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이게 믿어집니까? 여러분들은 믿어져요? 포도 한 송이가 저만 나타나는데 믿어집니까? 보고도 안 믿어지죠. 이거 뻥 아니야? 하나님께서 말씀의 증거를 보여주셨는데 안 믿어지잖아요. 자, 사진 보여주실래요? 저건 보면 믿어지십니까? 저건 포도 한 송이에요. 실제로 존재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사진이 나오기 전에 여러분들은 믿었습니까? 애매한 거죠. 여러분, 이 10명의 정탐꾼도 똑같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누구를 봤습니까? 당연히 아낙 자손을 봤잖아요. 근데 아낙 자손을 보고 어떻게 말했습니까? 민수기 14장 9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십시오. 그 땅 사람들은 우리 밥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들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까?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대요. 여러분, 그들의 보호자가 떠났다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당시 가나안 안에서 첫 번째 신은요, 바로 바알이었어요. 바알. 그림 보여주세요. 저 신이었습니다. 실제로 가나안 땅에서 발굴된 거예요. 저 바알을 숭상했죠. 바알은 풍요와 다산의 신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알 신전에서는 다산이 첫째 덕목이었기 때문에 성관계가 문란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냥 내 아내 내 남편이 아니라 보여지는 족족 더러운 육체의 관계들을 맺고 심지어는 동성애 혹은 동물과도 관계를 맺었어요. 그렇게 바알신을 불러낸다라는 명분으로 육체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결국 가나안 들어가서 그러한 더러운 짓을 하는 아낙 족속을 받겠죠. 그리고 그들은 무엇을 기억해냈겠습니까? 레위기 18장 6절, 20절, 24에서 25절. 레위기 18장 전체에 이런 일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요 간추렸어요. 너희 가운데 어느 누구도 가까운 살부치에게 접근하여 그 몸을 범하면 안 된다. 나는 주다. 너는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정액을 쏟아서는 안 된다. 그 여자와 간통하면 내가 더럽게 되기 때문이다. 너는 여자와 교합하듯 남자와 교합하면 안 된다. 그것은 망측한 짓이다. 동성애 무조건 반대하신 거죠.
그리고 24절 위에서 말한 것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저지르면 이것은 너희가 스스로를 더럽히는 일이니 그런 일이 없도록 하여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낼 민족들이 바로 그런 짓을 하다가 스스로 자신을 더럽혔다. 너희 앞에서 쫓아낼 민족들이래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가나안 안에 있는 바알을 숭배하는 사람들의 죄를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이고, 25절 따라서 그들이 사는 땅까지 더럽게 되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 악한 땅을 벌하였고 그 땅은 그 거주자들을 토해내게 되었다. 여러분, 결국 무슨 뜻입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이 아낙 족속을 보자마자 야, 얘네들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말 것이고 우리가 건들지 않아도 얘는 이미 끝장이야. 얘네는 저주받은 인생이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식구들한테 가서 이렇게 말하자. 야, 걔네는 어차피 밥이야. 걔네는 어차피 다 죽었어. 지금이라도 다 들어가자. 걔네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떤 신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이미 그들은 심판의 자리에 임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어. 그럼 들어가면 돼 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 통해서 나타내신 증거, 포도를 보고 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구나,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을 통해 얘네들은 우리의 밥이구나 라는 걸 인식하고 있었다고요. 당연히 그들은 이 땅에서의 승리를 온전히 그냥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10명의 정탐꾼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민수기 13장 32에서 33절. 그러면서 그 탐지한 땅에 대하여 나쁜 소문을 더 퍼뜨렸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땅에 대해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탐지하려고 두루 다녀본 그 땅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삼키는 땅이다. 여러분,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삼키는 땅이에요? 아니요, 적과 꿀이 흐른다니까요. 포도 다 봤잖아요. 또는 우리가 그 땅에서 본 백성은 키가 장대 같은 사람들이다. 거기에서 우리는 또 네피림 자손을 보았다. 아낙 자손은 네피림의 한 분파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지만 그들의 눈에도 그렇게 보였을 것이다. 그들의 눈에도 그렇게 보였을 것이다.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사실을 증거를 통해 바라본 것이 아니라 내 추측으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두 명은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말씀의 증거를 사실로 확인했으면 믿었죠. 그리고 지금이라도 나아가야 한다고 정확하게 선포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했죠. 그런데 나머지 10명은 어땠어요? 10명은 말씀의 증거를 사실로 봤어도 사실로 믿지를 못했죠. 왜? 보여지는 아낙 자손의 모습 때문에. 왜? 두려움과 공포에 쌓여져서 내가 입술로 뱉은 막연한 추측 때문에. 여러분, 너무 안타까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들이기로 하시고 그리고 이 12정탐꾼을 보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12정탐꾼을 보내서 적군들을 확인하라고 보낸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미 주기로 한 땅을 가서 구경해 보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재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200평짜리 강남의 아파트를 주기로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키를 주면서 야, 너 빨리 가서 그 집 구경하고 와. 네 거야. 근데 자식이 그 아파트 가서 쭉 둘러본 다음에 갔다 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거 내 거 아니죠? 거기에는 주인 행세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가서요, 살 수도 없을 것 같아요. 거기 가보니까 별로 방도 따뜻하지 않은 것 같고 창문 내다보니까 경치도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거기서 사는 건 재앙이 될지도 몰라요. 제가 지금 거기서 살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아버지한테, 재벌인 아버지한테 말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재벌의 아버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200평짜리 아파트 너 가져라고 말하겠습니까? 아니죠. 그래? 그러면 그냥 열쇠 줘라.
딴 아들한테, 딴 자식한테 줄게 하고 넘길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뭐예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라고요. 자, 민수기 13장 2절 세 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너는 사람들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래요. 이미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래요. 이건 무슨 뜻입니까? 재벌 아버지가 열쇠 주면서 야, 아파트 200평짜리 보고 와. 이거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런데도 어때요? 10명은 이 말씀의 증거를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의 믿음대로 재앙받아 죽은 거고요.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다 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과 산지들을 전부 받아 누리게 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인식해야 합니까?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소수의 성도들과 그리고 목회자분들과 그리고 이 영상을 바라보시는 우리 성복교회 가족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어요.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고 믿으라고 호소하는 목사의 설교를 듣습니다. 그리고 이 설교는 말씀을 기반으로 한 약속의 증거예요. 이 증거들이 여러분들에게 들립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말씀의 증거를 사실로 받아들인 성도들은 염려나 두려움에 빠지지 않죠.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약속하신 은혜의 말씀이니까, 증거니까. 고린도전서 1장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어주시며 우리의 의로움이 되어주시며 우리의 거룩함이 되어주시며 우리의 구속함이 되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은요 증거로 여러분들의 눈앞에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자녀로 삼으시고 구원해 주신 이유가 뭐예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들에게 뭐가 되어주시겠다는 거죠? 지혜가 되어주시겠대요.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의로움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겠대요.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세상 사람들은 다 넘어지고 쓰러져도 구별되게 거룩하게 만들어 주신대요. 우리가 죄를 짓고 또 넘어져도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 주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 주셨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구속함을 얻었어요. 그 사실이 절절하게 내 영혼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관통하고 있다면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고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야죠. 언제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약속을 들춰보면서 기뻐해야죠.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새로운 믿음을 가지고 새로운 능력으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슴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작용되고 역사되면 여러분들은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자신감이 넘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감사하는 일들이 매일매일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신상 가운데, 사업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절대로 두려움과 염려를 내 믿음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절대로 패배를 내 믿음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절대로 고통을 내 믿음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믿음으로 만드십시오. 말씀을 내 믿음으로 만드십시오. 말씀의 증거를 내 믿음으로 만드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놀랍게 역사하신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고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 묵상하셔서 승리하는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로 일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